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은 신앙생활하기에 편합니다. 불안한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늘 불안합니다.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개천에 한 20m 정도 이래 개천을 강을 건너려면은 징검다리 돌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가다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갑니다. 그냥 막 가다가 돌이 밑에 물이 흘러가면 밑에 모래가 빠져 휙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그 말은 뭐냐? 돌다리가 완전한지 불안한지 그걸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미래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미래에 기대를 걸고 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두들겨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냐, 바른 길이냐, 맞는 길이냐, 틀린 길이냐 알아야 되지. 자꾸 친구 시장에 간다 해가 나도 걸음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는 걸음누가 아무도 안 삽니다. 냄새나고 도로 가지고 가라고 호통만 받겠지요.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감추어 있는 보화거든요. 콜로새서 안 그래요? 성경 속에 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안 나옵니까? 남의 밭을 가는데 전기 밑에 더덕 소리 나갈 보았더니 보물, 보석이 든 상자가 밑에 항아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덮어버리고 그날 일찍 끝내고 와서 이제 자비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선마 줄매 그 밭을 팔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100만 원 같으면 나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 재산을 팔아가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주인도 머리 비싸게 파니 다른 밭을 또 사면 되거든. 그래서 뭐 얼른 팔아버려. 나중 밭을 그 밭에서 이 일한 농부가 보화를 캐니 밭값에 몇천 배, 몇만 배가 그 보화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보석을, 진주를, 루비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그 속에 감추어 있는 거 자꾸 발굴해야 되고 찾아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냥 안 하면 또 이거 새들이와 다 쫓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 것으로만 해. 내 속에 간직하는 것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보화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보화를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보화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류에 대해서 성경적입니다. 나의 지식과 생각과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동방박사가 신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설인지 뭐 성경 읽은지 몰라도 동방에 있던 그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 있간데 그 미신이죠. 점성가들이 보니 하늘 별이 이상하게 큰 별이 딱 하나 떴다 이죠. 그래 그들은 점성가이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저 별은 틀림없이 예사롭지 않은 별이다. 그래 별을 연구해 보니 그 별을 따라가면 뭐가 되겠다 해서 별을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 다 메시아 오는 거 다 알아겠죠. 이제 찾아가서 이래 유대 땅까지 왔는데 그래 어디 별이 어느 곳에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모르지요. 그 넓은 아무리 좁은 동네라도 집들이 많은데 그래서 궁궐로 찾아가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어디쯤입니까? 아십니까? 물었더니 그래 왕은 이제 율법학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미가서를 딱 끄집어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점성가들을 먼저 보내면서 거기 가서 경비하고 돌아와서 나에게도 아래께 달라. 그리고 왕이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찾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 왕이 뿔이 났겠죠. 이름 봐라. 내가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서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도 율법학자 어느 집이라는 걸 알 수 없죠. 그건 모르기 때문에 죽이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율법학자가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율법학자는 성경의 박사들인데 그 사람도 뭐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은 성경의 박사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 온다는 그런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까지는 아는데 바로 그것이 실제로 될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그걸 모르는 게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계시적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은 박사인데 몰라요. 그게 아주 막 아이러니하게 모순될 말이에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몰라요. 실제 생활에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를 못 받았지요. 어디서 태어난지 몰랐죠.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나보다 더 큰 왕이 어디느냐 헤로드 왕은 그랬겠죠. 자, 그렇게 인도받은 오류를 범하는 율법학자부 대제사장,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막 베낍니다. 왜? 옛날은 인쇄술이 복사기였기 때문에 전부 다 필사합니다.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필사했지요. 또 연구합니다. 연구를 아무리 해도 뭐 예수님 실제로 오는 거 모르는데 연구하면 뭐합니까? 이게 인본주의 연구하죠. 그래서 그 교육 가르칩니다. 유대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성경에 정통합니다. 성경을 꿰뚫어 봅니다. 이때까지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훤합니다. 어디 어떻게 한다는 거 다 합니다. 구구절절 합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또 가말레엘이라는 걸 바울이 공부했던 걸 가말레엘 문화라 이때. 거기에서 또 역시 율법학자, 바리새 교인, 유대교 지도자 그거 다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석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학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바울은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좋은 가문에다가 공부는 최고 학부를 나왔고 성경의 박사지요. 율법적으로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성경 시험 좀 맞지? 뭐 전부 다 100점이라 100점. 뭐 치는 것마다 100점. 성경에 대해서 훤하게 합니다. 지식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없고 성경은 박사고 훤하게 알고 헤롯 국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이 성경은 박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뜻을 아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 판자가 예수 판자가 예수를 팔아먹은 은삼시에 팔아먹은 자들 봅시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베끼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계속 성경에 대해서 성경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그 모든 이 사람들, 장로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사형 그 현장까지 끌고 고소에 갔던 사람, 예수를 잡았던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잡고 법정에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전부 여기까지 전부 다 누굽니까?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너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류를 범했거든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박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큰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자, 지도자들, 자, 우리 서기관 시작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많이 나옵니다. 율법학자 많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문화사에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냐? 화 있을진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필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 그냥 문자로만 외워요. 잘 외워요. 12지파가 이름이 누구시며 뭐 각종 왕의 이름이 누구며 12제자의 이름이 누구며 절절절 외울 정도가 입에서 막 그냥 막 그대로 막 튀어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쿨하게 아는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 화했다 그래.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아주 막 무시무시한 지독한 욕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여 화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란 것은 아주 지독한 아주 못된 뱀을 총칙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무서운 최고의 무서운 저주의 욕을 썼습니다. 누구 보고? 장로님 보고 대제사장을 보고 서기관을 보고 율법학자를 보고 가말리엘 문화사기는 모든 사람을 보고 독사의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계와 UN 마크에 세계 지구 세계 지도가 딱 걸려있죠. 그거 보면 우리가 동그란 세계 지구본 같으면 이게 지구본인데 이런 모습이 이제 이게 5대양 육제도를 딱 나타내는 지구본이 있습니다. 이 지구본에 보면 뭐가 나오면 이 지구본 거기는 이제 검게 가지고 이러면 그냥 평면적으로 이건 입자적으로 평면적으로 된 그 지구본이 있죠. 특별히 UN 깃발에 있습니다. UN 깃발이 있는데 요즘 와서 코로나19에서 보면 이제 UN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 속에서 뒤에 배경으로 이런 UN 깃발 앞에서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하는 모습을 가끔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에서.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런 UN 기가 있는데 여기에 축이 있어요. 축에다가 뱀을 꼬불랑하게 딱 그려놨어요. 뱀을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그걸 갖다 코로나19라 그랬어요. 코로나19의 상징이 심벌이 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누가 했는지 몰라, 누가 착상했는지 몰라도 아주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 만든 그 사람이 세계 전도에다가 지도에다가 뱀을 한 마리 딱 이래 기둥에다가 이렇게 쏙 꼬여가 딱 있는 꼬리까지. 맞지요? 그게 코로나19입니다. UN 깃발 안에 있는 뱀은 코로나19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한 사람 빨리 필히 감정이 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 여기는 누구냐?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 바울. 그때 사울이죠. 사울이도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성경에 박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까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 많이 읽다고. 성경 9절, 10편, 91편을 절절 외운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외운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봐줍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졸졸 외우면서도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있어요. 그놈들이 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법정에 끌고 가고 사형하는데 동조했고 제자들 다 죽이고 고통했고 그게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죠. 뱀은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새끼야. 사탄의 종들아. 유엔기에 왜 뱀을 넣었습니까? 코로나19는 왜 뱀을 넣었습니까? 그 코로나19는 사탄의 장난이거든. 사탄이 전 세계 인류를 5대양 6주의 인류를 말살시키는 사탄의 장난이 코로나19입니다. 백신을 만들어가 조금 불을 꺼가는데 앞으로 더 큰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것이 있죠. 강도가 높여서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큰 것이 오면은 경제고 뭐고 다 마비 안 됩니까? 한 3년 지났더니 모든 게 장사를 안 되지요. 공해도 못 모르지요. 대화도 안 되지요. 입코를 다 막아버려 살아서 얼마나 답답해요. 코 막고 있어 뭐 일하니까 저도 얼마나 답답해. 여름에 덥죠. 겨울에 김쓰리가 안경에까지 올라가지요. 그거 누구 짓입니까? 뱀과 독사의 새끼 짓입니다. 나는 유엔기에다가 그 뱀을 딱 보고 깜짝 놀라. 와, 누가 참 잘했다. 성령의 인도 확실히 받았구나. 이 뱀과 독사가 코로나19입니다. 인류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다 휩쓸었지. 이제 참 보니 끄트머리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점점 풀어가고 있구나. 이걸 좀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시대가 바로 이래 바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때가 급하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반드시 된다. 속히 된다. 그 시기가 점점 초시기가 지금 정점에 이르기까지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뭐를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제가 말하고는 뭐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성경을 다 66걸 몇 번 썼다고, 구절을 많이 암송했다고, 입에 줄줄이 있다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래 한 사람 다 자랑합니다. 나는 몇 독했다. 나는 성경을 뭐 외운다. 나는 시편을 다 외운다. 전부 자랑이라. 내가 들어보니 외운 사람 있어요. 전부 자랑이라요. 시편 119번 뭐 이런 거 긴 성경 있죠. 나 다 외운다 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나는 한 구절도 못 외우는데. 그렇게 외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받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가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성경을 알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게 될 때까지 읽으십시다. 알 때까지, 성경을 알 때까지, 이 말은 뭐냐? 깨닫게 하는 거 아니고 될 때, 되리란 말을 될 때까지 하세요. 성경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포토링부터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마인드맵과 마인드맵 리딩을 하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하세요. 깨달아지면 뭐냐? 성경 뒷면에 흐르는 막강한 우주의 에너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건 레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경 이면에, 여기에 문자로 기록된 이면에 막강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가, 빛과 생명과 사랑이 숨어 있거든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거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내가 깨달아져요. 내가 막 연구하고 단어 연구, 헬라어, 히브리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져요.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특별히 BM 사명자는 예수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발버둥 안 치고 편안하게 쉽게 조금씩 매일 하면 됩니다. 매일 1, 2독 하면 되고요. 포토리 2독 하다 보면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거 하세요.
문학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쇼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다 가서 나머지 시간에 많은 시간에 남들이 뭐 꾸려들어가 무릎이 낙타 무릎까지 기도 안 해도 조금만 해도 됩니다. 기도는 등산 가면서 기도하고 낚시 앉아서 기도하고 쇼핑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라. 그 쉬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늘 기도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 그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성경을 포토리는 갔어요. 그러면 행복이란 단어 속에 내가 어느 날 그 속에 살고 있더라죠. 그런 우리 입에서 간증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발견하는 데는 이걸 합니다. 이걸 PM법과 먼저 포토리듬.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뜻 속에 사느냐 그 잠깐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이 속에 들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성경 읽다 보면 문자 말고 이민의 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인도 받아서 내가 근심하는 거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도 자꾸 자라게 하는 근심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봅시다.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얼마나 벌나게 했던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런 게 막 우리 나타나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착 발견되어집니다. 자, 이런 게 없어도 포토리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걸 저는 갖다가 이름 붙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포토 리딩 하거든요. 포토 리딩 계속 합니다. 어떤 단계까지 하거든요. 하다 보면요 이게 들려요. 계시적 음성이 또는 어디 이런 뭐 독서 같은 직관력 직관력이 한마디로 하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면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게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직관력. 처음에 뭐 몇독해서 안 옵니다. 계속 마음의 어떤 목적과 동기와 어떤 자랑과 우월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과거도 모든 거 다 깡그리 내려놓으시고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못 본다 그래. 그래 단순히 그냥 척정만 넘기다 보면 이런 게 생깁니다. 계적 음성. 제가 지금 방송하는 전부 다 직관력까지 하거든요. 이 자료는 그래 계속 중요한 건 반복해. 저도 몰라요. 한 달 전에 1년 전에 며칠 전에 한 거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유튜브 보고 다시 찾으면 나오지만도
그때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거는 중복되어서 여러 수십 번 나왔으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계시적 음성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받고 또 받고 방송에 내버려버려. 직관적 계시적 음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상생활도 다 합니다. 직관적. 그래 아버지의 뜻을. 그래 찾고 나면 어떤 사람은 고린도후서 7장 나오는 말씀과 또 10장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뭐 회개 눈물도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아주 억울할 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그래 방법은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이거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 성경만 읽고 되지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다 직장에 다니고 목회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언제나 단순히 중요한 거 꾸준히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생각 연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히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나 절대로 그런 생각 버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되면 폭 직관력도 생기고 어떤 폭포수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떨어지면 굉장히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하죠. 첫째로 걱정이 없고 행복해집니다. 이상절 PM 법은 행복입니다. 답이 행복. 신앙생활의 행복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